신학교를 다닐 때 시골에 내려가면 제가 꼭 들리는 곳이 있었어요. 2층에 다락방인데요. 어머니의 기도 처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 성경책에는 형형색색 형광펜이 그려져 있었고 또 귀퉁이에 이 메모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읽으시다가 우리 자녀들이 생각날 때 우리에게 유언처럼 써놓으신 그런 메모들이었습니다. 기도 노트도 보였어요. 그 기도 노트에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기도하시는 내용들, 손자들, 손녀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저에게는 울림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는 홍시가 완전히 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어머니 이렇게 물이 다 되면 어떡해요? 이걸 드셨어야지.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오면 주려고, 저 오면 주려고 그렇게 홍시가 물이 되도록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3장, 23장, 22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 이 아침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온 마음으로 축복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시나요? 앞에서부터 감으시는 분도 있고 또 뒤에서부터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옆에서부터 감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운데 정수리에 물을 찍으면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눈부터 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엄마에 대해서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도 이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빠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렇게 시로 읊었더라고요. 아빠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없고 늘 당당하기만 한 아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도 아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고 오직 직장과 일밖에 모르는 아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는 배가 빨리 불러와 먼저 일어서시는 아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늘 낡은 양말에 구식 양복 한 벌 반 고수하시는 아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있을 것이라는 아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개구장이 소년 시절의 꿈도 청년의 위대한 야망도 원래 없었던 아빠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가 가장 자살자가 많으냐? 여러분 어느 연령대 같습니까? 그렇죠. 50대더라고요. 2056명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범민 속에서도 내색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말은 다 못하지만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를 찾아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변기통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울고 싶어 하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여기서 청종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몸을 좀 앞으로 기울이고 두 귀를 쫑긋 열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자. 귀담아 경청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흘려듣는 것을 hear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listen to, 경청한다라는 겁니다.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경청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 낳은 아비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Who gave you life,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 아버지를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웬일인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어렸을 적 아빠는 저에게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이 동화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너무 아빠랑 저랑 어렸을 때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꽃밭 가꾸기를 좋아하셨어요. 아빠하고 나하고는 꽃밭 가꾸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한보가 물 좀 받아와라. 그러면 제가 물을 주는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채송화도 봉숭아도 그리고 나팔꽃도 너무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셨던 아버지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빠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아빠들이시라고요. 아빠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빠가 힘을 내야 자녀들도 힘을 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빠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온 마음으로 축복해 드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속에 빵을 몇 개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2개, 나는 3개 정도까지, 어떤 분은 5개, 아니 10개, 어떤 연예인은 20개를 먹어봤다. 어떤 연예인은 집에다가 편의점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거 아시죠? 빈속의 빵은 하나밖에 못 먹습니다. 이미 하나를 먹고 나면 빈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듯이 엄마에 대해서도 이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순덕 시인이 우리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엄마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의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중년기 여성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구나. 육체적으로 모든 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희끗희끗 솟아나는 흰머리, 늘어만 가른 주름살,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침침한 눈,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힘에 부칩니다. 몸이 불어납니다. 피로해집니다.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가정생활이 삶의 전부였던 우리 어머니들,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세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빈 둥지 같은 집안의 분위기, 상실감, 실패감, 좌절감, 낙심, 돈, 자녀, 남편, 질병, 상처, 관계, 시댁, 친정, 삶의 그림자는 끝이 없습니다. 영혼의 감기처럼 잊어버릴 만하면 찾아오는 인생의 애환들, 마음속 분노가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 응고된 분노는 우울이라는 가면 속으로 숨어듭니다. 우울의 밤, 불면의 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울해하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경히 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붓즈라는 말인데요. 멸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Do not despise. 멸시하지 마라. Your mother. 내 어머니를. When she is old. 늙었다. 웬일인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렸을 적 새벽부터 밤늦도록
뽕나무 밭을 개간하면서 농장을 일구셨던 어머니, 일이 끝이 없으셨어요. 이 동화처럼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동요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 가사처럼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엄마는 항상 밭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가사처럼 저는 혼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 동요는 1950년 4월에 지어졌어요. 6.25 직전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만 부르면 왠지 슬프고 마치 이별의 전주곡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엄마가 있으셨죠? 아니, 지금 여러분이 그런 엄마라고요? 엄마 여러분, 힘내십시오. 엄마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자녀들도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 엄마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 이 아침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온 마음으로 축복해 드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닌자 거북이 우리 5번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의 이름은?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느냐? 요즘에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틀에 갇히면, 프레임에 갇히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프레임, 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는 당연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돈 벌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 챙기는 게 먼저지. 엄마, 아빠 삶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사회가 엄마, 아빠에게 심어준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즐거우면 안 될까요? 아빠는 기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살아. 그런데 이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는 예표가 되는 말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딱 붙잡고 있어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 아비는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 이게 솔로몬이 일생을 살아보고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강렬합니다. By the truth.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절대로 팔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Great joy. 크게 기쁘게 해드려라. Rejoice. 즐겁게 해드려라. 25절에 보면은 반복됩니다. Rejoice.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라. 그리고 be joyful.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be joyful. 한없이 기쁘게 해드려라. 이게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강렬한 어버이 주일의 복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어린 딸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하고 있는 엄마한테 자기가 쓴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달라는 거죠.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사이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값 4,000원,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딱 영수증을 내미는 거예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딸아이. 엄마는 이 딸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연필을 가져왔습니다. 딸아이가 써온 영수증 뒷면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네 코 풀어준 것도 무료. 너에 대한 내 모든 사랑 다 무료. 딸아이는 엄마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딸아이는 연필을 들어서 아까 그 영수증에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내가 요구한 돈 전부 다 받았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아빠들이 계셔요. 이 아빠들을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이게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빠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응원가 아시죠? 이 응원가 같이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시작.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다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아빠들에게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또 우리 옆자리에는 이 아빠를 늘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기도해 오신 엄마들이 앉아 계셔요. 어버이 주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라도 내 어미를 즐겁게 해드려라. 한없이 기쁘게 해드려라.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한 응원과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시작.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